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란듯이 나의 생각과 경험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네 생각이 틀렸다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집단적으로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보란듯이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쫄딱망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근본적으로 기적이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깨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과 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죄와 잘못을 고치시며 그것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남편도 가족도 그 누구도 할머니가 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풍교회를 다녀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소풍교회에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각도로 접근해보면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된 것,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게 된 것,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얻게 된 것,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된 것 등등, 알고 보면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금식만 해도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던 제가 3일 금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방언을 못했던 제가 방언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평생 강아지와 고양이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동시에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벌어진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보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줄 꿈에라도 생각하신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 가정에 아기를 주심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와 패러다임을 단번에 부셔버리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 충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셨습니다.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아멘.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믿음은 좋은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해도 되는 합법적인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실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도 생기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냐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돌이켰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자녀를 안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곁길로 세거나 방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히 준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찾아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해산할 기한이 차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기한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을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는 인생의 해산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기다리지 못해 더 꼬이고 더 망가진 경험은 없으십니까? 해산할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 머리를 써서 내 노력으로 해봤자 내 머리만 아플 뿐이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마음대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적절히 브레이크를 거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주관자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 낳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웃과 친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즐거움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기쁘지 않고 찝찝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순종하에 나타난 결과는 안 좋든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할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을 때 동반되는 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10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족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곧 순종이고 기다림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기존의 전통과 상식과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부셔버리셨습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행해진 할례 의식은 부모만이 아니라 친척들, 친지들도 참석하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거행할 때는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보통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그냥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원어로 보면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 불러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한 사람이 그동안의 전통과 관습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공동체의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면 그냥 그렇게 따를 것이지 왜 거기서 돌출발언을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무슨 이름이 그러냐? 지금까지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가져와서 지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보다 어른들도 계시고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시 여인은 괄수받고 무시받던 시대였는데 당당하고 소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을 소신있게 만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뒷걱정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생길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힘든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쪼달리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죄와 불순종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1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집부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사슬을 끊으셨지만 내가 불순종하여 살면 내 삶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고통과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죄송합니다. 내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자유고 불순종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불순종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가 불순종의 틈을 타고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집을 짓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여인이었고 그곳에는 나보다 어른들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엘리사벳의 인생은 한마디로 순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순종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였는데 자식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뻥이네 하면서 시험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당장에 좋은 일이 안 생겨도, 당장에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아도 엘리사벳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벳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였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십니다. 그래도 순종하는가? 아니면 삐지고 토라지는가?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감정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열매나 결과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단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 뜻이 너무 완고하니까 그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이 여자는 너무 단호하네. 그래서 이 남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사가랴에게 물어보죠.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러나 사가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불신했다가 믿지 못했다가 말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비록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려주신 대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비록 벙어리 입장이었지만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웠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엘리사벳이 자기 부인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말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판에 글자를 기록하는 공책 노트에 기록한 이름을 보니까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였을 뿐만 아니라 62절 말씀 보면 귀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물으니, 사람들은 그런 사가랴가 벙어리고 또 귀가 안 들리 귀머거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서로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둘 다 똑같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달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닥칠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 부부가 우직하고 소신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64절에서 66절 64절에서 6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곧 열리고 그로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가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혀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와장창 깨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산골 깡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 아기가 어떤 아기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가랴처럼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징계와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불순종한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데 또다시 불순종한 사람은 매를 자초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람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이익과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 저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가랴처럼 막힌 것이 열리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